오늘의 말씀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 성령으로 태어난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유명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알기로는 했고 한 질문은 직접적으로 한다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직설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기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아주 그냥 딱 꼬집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명 가운데 14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 다음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참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뱀, 우리들에게는 그 뱀, 구리뱀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니고데모의 머리에는 이 뱀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상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이 지금 가나안에 오는 와중에 거의 다 도착할 무렵에 있었던 사건, 불뱀에 나와서 물렸던 그들에게, 그들이 죽어가니까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야,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즉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것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1장, 로마서 5장, 로마서 전체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보면서 우리 말씀을 계속합시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근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시작한 사업이 종교개혁 사업입니다. 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같은 책 5장 1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한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 근데 그 24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어준 바 되었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뭐예요? 살아남을 의롭게 되고 살아남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는 이제 이룬 과거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죠. 즉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화평을 여기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한 것을 기록하였는가?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630년 전 이 말씀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거의 끝 무렵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스바냐 전에 하박국 2장 4절.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우리의 사람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자, 여러분,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하였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6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졌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여기 믿음을 얘기할 때 자, 여기 하박국 2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는 또 뭐예요? 정직하지 못하며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특별히 이 종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모든 종교가 사실은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너희들은 교만하고 너희들은 정직하지가 않아. 그러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믿을 때는 너희가 살 것이다. 믿을 때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의로워진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참 분명히 있는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뭐예요? 섬기는 자.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망하기 바로 직전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당하기 바로 그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 그 지도자들은 특별히 신앙심이 좋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중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이러다가는 우리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본 사람들 중에 하나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희들이 마음이 참 교만스럽고 너희들이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이 뭐예요? 확실하게 이게 드러난 것이 600년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들이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들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다는 것을 여기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 다시 그러면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 점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피하면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것이 되겠지만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범죄한 후에 피를 흘려야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은 습관적으로 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교 생활 속에서 터득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염소의 피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습관화된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것을 상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대한 말씀을 여기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저희는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그 피를 통하여, 피가 나의 죄를 속죄하였으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면 꼭 이 말씀을 꺼내냅니다. 히브리서 다음 책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자,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구원 얻었어,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케 하겠는가? 자, 그 다음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꺼낼 때 그 행함은 무슨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야고보가 여기에 행함은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깨닫는 그 행함과는 좀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 행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오늘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행함은 도덕 계명, 즉 모세의 계명, 모세를 통하여 준 10계명을 갖고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 하는데, 그런데 10계명은 잊어버렸어. 그것은 그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는 야고보가 쓴 것은 10계명을 행하는 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들이 의롭되는 것은 너희들이 비록 교만하고 비록 정직지 못해, 그러나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그것은 오직 무엇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여러분 머리에 입력시키고, 자, 다시 한번 제가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면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야고보, 우리 지금 사람들 해석하는 야고보 2장 14절 17절에 그 말씀 해석하잖아요. 그것은 계명을 안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의미가 굉장히 더 깊습니다. 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뭐예요?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다는 것과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과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야고보서에 있는 그 말씀을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계명을 안 지키는 것 이런 해석을 하는데 사실 그 해석도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이 정말로 하나님의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뜻을 알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말씀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 자, 그러면 아들을 순종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무엇이 아들을 순종치 않는 것일까? 즉 아들을 순종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을 따른다는 얘기죠. 자, 아들을 따른다는 말씀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것을 전락 이렇게 다운시켰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다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와 요한복음 이것 두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키면 그 답이 나오죠. 그래서 아들을 안다는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들을 아는 것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꼭 계획을 세워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들을 따르는 자. 무엇이 아들을 따르는 자일까? 자, 우리 유명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우리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기록하시고 성경적으로 써서 그 다음에 찾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좀 재확인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에게 전해져야 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 그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러시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을 또 교회에서는 어떤 풀이를 합니까? 이 영원한 복음,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은 창조의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과연 영원한 복음이 그것으로 끝날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유태인들은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합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계명하는데 유태인들이 지켰던 그 계명, 그들이 그 당시에 계명을 얼마큼 존중하고 얼마큼 지킨 것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계명에 대한 개념 어떨까요? 점수를 준다면 비교가 안 되겠죠? 네, 비교가 안 돼. 그렇게 철저하게 계명을 그 당시는 10계명만 지키고 그 외에 더 주어진 모세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캐내어서 600개 이상의
법을 더 만들어서 모세를 통하여 준 그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한 것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로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그들이 하였다 이것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30년 전에 태어난 자입니다. 630년 그때의 이 말씀을, 그러니까 태어나기 좀 더 전에 태어났어요. 그때 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예언 가운데 뭐예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앞뒤도 없는, 자, 구약 성경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됐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구나 하고선 그것을 로마에서에 기록하고 히브리서에 또 다시 되풀이하여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저 예수를 믿으라 그것 정도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히브리서에는 뭐예요? 그 예수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 죄 대신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속죄함을 주었다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는 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다 통틀어 볼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을 심어준 자입니다. 즉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를 사실 첫 번에 생기를 받은 자는 아담과 해와가 아니잖아요. 누가 생기를 받았어요? 사실은 태양도,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즉 이 태양이 지금까지 6,000년, 성경으로 볼 때 6,000년이 지났는데 계속 똑같은 그 리듬으로 우리들에게 빛을 비치는 것은 뭐예요? 자동으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태양의 생명력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물들, 그 다음에 이 물고기, 새, 짐승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아담이 처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근데 모든 자연, 물 속에 생명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 태어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주셨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좀 다른 모양으로 특별하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부어로 넣었다는 기록까지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생명을 뺏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오늘날 너무나도 참 이 교회가 나의 공로를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그 말씀하고 얼마나 자주 그 야고보에 있는 말씀 듣습니까? 사람들이 또 뭐예요? 믿음하고 뭐예요? 이 행동과 믿음 이것이 틀려.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답답해서 야고보서를 보여주면서 믿음은 행함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엉뚱하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이 기독교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러면 믿음을 또 뭐라고? 믿음의 장이지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또 얘기 좀 이어갑시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자, 여기 히브리서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여기는 믿는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실제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우리들은 믿으라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믿어. 그래서 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야, 신앙은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뭐 이렇게 따져? 무조건 믿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냥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을 말씀하실까? 네, 근데 그 음성이,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그 음성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마귀를 통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근데 그들에게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씀하실까? 글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믿으라고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글쎄, 제 의견이 좀 틀릴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아십니다. 하늘 사람들이 지능을 아십니까? 아십니다. 지금 태고된 사람들의 지능, 그 머리를 가지고 야, 너희 무조건 믿어 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을 믿으라고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다시 요한복음 6장 6절. 자, 6장 6절. 6장 6절에서 6장 63절. 참 이 말씀은 굉장히 참 우리에게 뭡니까? 야, 이것이 무엇인가 캐션을 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좀 어렴풋이 좀 깨닫기 시작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 처음에 본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뭐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즉 여기에 영 할 때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시 태어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복음으로 만들어서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모든 사람.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아울러서 아들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요? 성령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한 두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오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예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예수님이 왜 약해지셨어요? 일단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인간도 뭐예요? 창조 후 4,000년 후에 태보될 대로 태보된 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예요? 아주 약한 자로 죄에 눌려서 그가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죽으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끌어안고 모든 죄를 끌어안고 없어지셨기 때문에 뭐가 없어진 것이에요? 나의 죄가 예수님이 끌어안고 없어졌기 때문에 나의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참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인데 이것을 한번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까? 실천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실천하는 것일까? 자, 그러면 여기에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좀 시험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확증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내가 확증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게서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해보라. 이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어떤 방법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확증해 볼 것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살아야 돼. 근데 그 거울은 내가 화장할 때만 쓰는 거울이 아니고 그 거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누가 있어야 돼? 그 거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요새 계속 보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요 말씀 보고 말씀 맞추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서 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보는 요한복음과 연결시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그 말씀이 그 대답이랄까 어떤 방법이랄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 19절, 29절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자, 여러분 세상이 보지 못하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무엇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하면 뭐예요? 성령. 성령한 믿음은 뭐예요? 그냥 짝짝꿍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못할 것이로 돼.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것이 20절에 기록된 것이에요.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 이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는 그 순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순간, 너는 내 안에 옮겨진 것이요? 내가 나에게 옮겨지는 그 순간, 같은 순간 나는 내 안에 있을 것이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보는 눈.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데 그 도구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없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사소한 것으로 화가 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은 정말로 고차원적인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사화 속에 묶여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야.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하도 가슴 답답해서 가슴을 쳐서 하나님의 갈빗대는 다 부러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 뭐예요? 삶. 그것이 나에게서 보여질 때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오늘도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사시면 돼요. 또 내일은 다음에는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예수님 사랑 속에서 풍족한 그 사랑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며 성령의 눈으로 그것을 느끼며 바라보며 그 삶 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이 세상은 우리를 하찮은 자로 보시고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아주 고귀한 자로 보시고 참 우리들을 정말로 높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 있는 그것이 형성되도록 그것이 형성된 자들이 사는 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 상상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고귀한 사업이 이미 이루어주신 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귀들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므로 우리들을 자주 끌어내리고 또 끌어내립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의 도움을 찾아서 부르짖어서 아버지 거기에서 다시 나와 아버지 하늘의 영광에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보게 하셔서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심령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